안녕하세요. 3월 16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입니다. 벌써 이제 3주째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영상을 제 설교를 보지를 잘 않는데 이번 영상은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를 보니까 제가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진짜 늙었고 특별히 눈 쪽이 이상하게 막 좀 뿌옇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에 뭐 개척을 막 하고 첫 번째 체육대회 했을 때 우리 가족 사진인데 이랬었어요. 한 20년 된 사진인데 그 사진 보니까 참 풋풋했던 시절이 납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을 하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아마 다 아실 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서로 간에 격려와 지지와 기도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길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전도서 6장 오늘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할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 우리는 솔로몬 전도자, 위대한 사람인 그가 인생을 자기가 이제 마감 지으면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지혜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어요. 사실 사는 게 뭐냐? 이제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아마 고민했겠죠. 그리고 아마 이게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자기가 묵상도 많이 했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결국 산다는 게 뭐냐?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일까? 우리는 항상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doing.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being,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얘기를 하세요. 그게 행복의 어떤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제가 순위는 모르지만 스위스를 제가 갔다 왔잖아요. 부흥회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은 뭐 행복 지수를 보게 되면 뭐 41인가 그래요. 근데 뭐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해야지 행복 지수가 높을까? 이 칙센트 마하이라고 하는 교수가 쓸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또 힘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땐 너무 어려울 텐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즐거울까? 그런 이제 조사를 쭉 했답니다. 저렇게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게 있었대요. 그것은 뭐냐면 몰입의 감정이 있었을 때에 결국은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 예수님 앞에 몰입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이 마음 자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여기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몰입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의 삶의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도 크게 이제 이 두 가지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만족하라고 그럴까? 오늘 3절을 먼저 보게 되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청난 자녀를 낳고 굉장히 행복한데 그러한 행복으로 자기는 행복할 수가 없고 오히려 조건이 나쁜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경에서 이 부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윗을 생각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저거 있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 근데 그가 시편 23편의 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다가 딱 한 절이 나온 게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쉬울까요? 아니, 목회자들도 목회에 자꾸 욕심을 내잖아요. 건축을 더 하려고 하잖아요. 뭐 저도 주변에서 건축을 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고 건축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본적으로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욕심이. 뭔가 더 채우려고 하는 마음. 이게 사실은 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할 마음은 없지만 어떻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있게 된다는 거죠. 상황하고 상관없이 자기 욕심으로. 근데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고백을 어디에서 밑바탕을 두고 고백을 할까? 이것을 그는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내가 누군데 복음을 만났고,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정말 예전에는 막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막 속상해 하나님한테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은혜예요. 무슨 뭐 목사가 돼서 뭘 얻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막 예배드릴 때 눈물을 많이 흘려요, 제가요. 근데 그 이유는 뭐 제가 설교를 잘하고 설교에 은혜 받아서 내가 아주 그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눈물이 고이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조금만 진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잘 사용해서 귀한 우리 지체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러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도 생각해볼 때도 너무 감사해요. 늘 자격이 없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뭐 만약에 다윗도 그런 고백이었다면 이런 거죠. 늘 내 잔이 넘치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큰 복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런 생각 갖고 살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있는데 아유 내가 다시 태어나면 딴 사람하고 해야지. 이거 세상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똑같아요. 이놈이나 이년이나 똑같아요 다. 그런데 어떤 게 바뀌어야 되냐면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과분하지. 아유 나한테 과분하지. 내 잔에 넘치지 뭐 이러한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유 나는 그냥 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는 걸, 아유 딴 아이가 내 자녀였으면 좋겠는 걸, 이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족을 해 나가는 것, 내 삶을 만족해 나가는 거가 우리가 이 전도자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본문 2절인데 어떤 사람은 그의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오늘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게 그냥 평상시에 그냥 쓰던 말이었는데 오늘 설교 말씀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 뭐 우리 교회도 계시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된 분들이 예전에는 막 부러웠는데 이제는 사실은 뭐 보험비 포함해서 10,000원을 안 내도 의사 선생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사 선생님 안 되더라도.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나 또는 약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 줄 아세요? 만나는 대상들이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에요. 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행복하게 만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이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니 이거 참 이것도 악한 병이네. 내게 이런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이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담즙질 성향이 있고 뭔가 제가 한번 하게 되면 계속 달려가야 되고 그것을 내가 현재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제가 이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를 쓰려고 하고 그래서 가능한 일중독에 안 걸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다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뭐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하니까 뭐 우리 부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왜 이 새벽 예배를 많이 보냐, 그것은 담임 목사님이 하기 때문이다. 뭐 저도 알고 있지만 계속 제가 해야 되는 거라는 것에 대한 또 압력이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제가 막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좀 뭔가 누리면서 사고 싶다 목회를. 그러면서 내가 뭐 그래서 새벽 기도 같은 경우도 같이 또 나누고 또 후배들도 점진적으로 설교도 배우고 이런 마음에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십몇 년을 혼자 다 해봤잖아요. 교인들이 그럼 저한테 집중하고 저가 굉장히 힘을 가지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얘기예요. 누린다라는 게 뭐냐면 어원적으로는 발견한다는 뜻이 있대요. 발견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통 많은 하나님 나에게 큰 걸 주셨지만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자기를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한테 준 게 주님이 주신 게 있어요. 상황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있지만, 그리고 예배가 이런 모습이지만 또다시 이렇게 많은 아침 예배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은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이는 보이지만 우리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게 인생인데 행복한 것에 대해서도 어떻든 간에 이 행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걸 만족을 하면 채워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내가 내가 내 잔이 넘치구나, 이렇게 많이 넘치는 은혜를 주셨지? 그런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내 삶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신 되게 좋은 점이 많구나, 또는 우리 집이 지금 좋은 점이 많구나,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점이 많구나, 이런 걸 발견할 때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 행복한, 예수님 믿고 더 몰입을 해서 행복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계속 사실 마음으로는 막 분노가 있어서 못하겠는데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교회 상처를 받고 그 신천지로 갔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돌아오면서 이번에 해결하고 잘 돌아오고, 그리고 개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신천지가 이번 기회에 잘 모든 그런 조직이 깨져서 기존 교회에게 큰 아픔이 되는 것을 없게 하도록. 사실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지만 이 앞부분에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정말 큰 상처를 입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몸이 아파갖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나와서 나아졌으니 이제 알려진 건데,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음악을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